우리 남성교회 적은 모임이지만 그래도 뼈대 있고 아주 은혜롭게 잘 찬양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 더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복음화가 되면요, 남편들 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한 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함께 가족들 영혼군에서 우리 함께 힘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남성교회 화이팅입니다. 힘내셔야 돼요. 자,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자, 하나님이요, 롯을 얼마나 아브라함이 사랑하는지 진실로 자기 아들과 방불하도록 아들과 비교할 수 없도록 그렇게 사랑하고 잘 챙긴 것이 조카 롯입니다. 삼촌은 내리사랑으로 그저 챙겨요. 하람했을 때도 데려가고요. 바다 마람했을 때도 데려가고 다 데려가고. 자, 갈대아우르 해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단에서 정착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가라고 한 게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하란이 먼저 죽었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롯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형인데 먼저 죽었어요. 불순종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아버지보다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먼저 했네요. 형제들보다. 조카가 나이가 많잖아요. 75세 때 아마 장성한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롯이. 그런 걸 보면 하란하고 그 가정들이 삼형제예요.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삼형제. 베달은 동생이 여동생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부인되는 사라입니다. 성경에 이 정도는 나와 있어요. 요렇게 있는 가족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불러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요. 잘 듣고 우리가 믿음에 가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가라 했지 그 조카를 같이 데려 그런 말이 없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조카를 데려가라 했나요? 그러면 그게 친족이 혈족이 되거든요. 조카니까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롯은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니까 롯도 따라가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 혹을 더 따라간 거예요. 그 혹을 따라가니까 이게 뭐요? 100% 순양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몇 프로요? 99%. 1%는 불순종이에요, 이거. 이 혹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말할 수 없는 자기가 원치 않는 전쟁을 하고 원치 않는 그런 무릎을 꿇는 시간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같이 갔는데 첫 번째 부딪히는 게 뭐예요? 초지 문제. 오아시스와 초지 문제로 막 싸워요. 삼촌하고 이 목자들이 막 싸워요. 야, 우리가 이거 찾아왔어. 아니야, 어제는 우리 거야. 어제는 우리 주인이 거야. 서로 싸우는 거예요. 목자들이. 좋은 초지, 또 맑은 물을 얻기 위해서 오아시스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둘이 싸울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확증이 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 또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주인은 또 삼촌이고 조카인데 이거 둘이 싸우다가 이제 확정되니까 이제 주인에게 다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요. 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를 따라서 신앙사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조카들이 있어요. 그럼 꼭 삼촌하고 부딪힐 때가 있다니까요. 부딪혀요. 그리고 첫 번째 이 사업 때문에 목축업 때문에 부딪히는데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죄롭습니까? 불러가지고 너가 가나안 땅에 왔으면 내가 저쪽 나가고 너가 저쪽 가나안 땅 말고 소돔이나 저 좋은 땅에 가면 내가 가나안 땅에 있겠다. 너가 먼저 청해라. 우리가 혈육이니까 다투지 말자 하면서 제안을 한 거예요. 삼촌이 먼저 하니까 아니 조카 같으면 아이고 삼촌 자기를 지금 아버지처럼 길러는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해야죠. 맞죠? 유대인들도 어른들에게 장유 유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어른들에게 먼저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순서를 베푼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흰머리 앞에 다 일어서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은. 우리나라도 머리 허여한 어르신들에게, 집안인 어른들에게,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일어서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몸에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른들에게는 일어서라는 거죠. 버스를 우리가 타게 가게 됩니다. 종종 타게 되는데 나이가 70, 80 되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차를 타요. 저는 몸에 배어가지고 오면 제가 앉아서 제가 막 일어날 엉덩이가 들썩 앉으라고.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차에 가는데 움직이면 쿵 넘어지잖아요. 나는 젊으니까 이거 손잡이 잡고 앞에 밑에 그 손 잡고 있으면 괜찮아요. 이걸 잘 못해요. 젊은 분들이. 지하철 가면 분홍색 있어요. 산부들, 임신부들하고 약자들, 환자들 앉으라 했는데 그건 모르고 그냥 앉아 있어요. 남자도 아니면서 애기도 안 가져면서 그죠? 거기 남자들도 앉아 있어요. 산부인가? 다 한 번씩 봐. 영어로 산모 돼 있잖아. 약자 이렇게 양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정에 돌아오면 우리 아들, 며느리, 우리 식구들이 그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내가 무시하면 똑같이 내 식구들이 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앉아야 될 때인데 산부들이 못 앉는 거고, 환자들이 환자인데 앉아야 되는데 못 앉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 베풀 때에 사회에서도 우리 가족 식구들이 사회적으로 돌봄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교회 목사로서 이제 농촌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는데요. 집안의 어른들이, 지역의 어른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교회 목사가 우리 동네 목사라고, 우리 마을의 목사님이라고 자기들이 막 가서 자리를 잡고 자기들이 어른들이 자리를 잡아놓고 앉으시라고.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차비는 제가 내는데 그 어른들은 또 아니 걱정하지 자기들도 다 냈네. 아니 차를 내면은 본인이 다 냈다 하고. 아니 그렇게 어른들도요, 어른들을 알더라고. 교회의 목사는 어른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젊잖아요. 여기 올 때 40대잖아요. 그 젊은 목사이기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어른들이 대우를 하더라고요. 그 뭐예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존경받고 그렇게 어른들로부터 존경받으니까, 대우를 받으니까 사회 나가서도 같이 일하면서 동네 어른들이 교회 목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요거를 해야 되거든. 요것만 잘해도요, 따드는 당상이요. 그저 잘했다. 그 소문 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은 조카니까 그냥 혈육이니까 챙기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롯이. 자기가 한번 택해보자. 그러니 오른쪽 가면 왼쪽 가고 왼쪽 가면 오른쪽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먼저 제가 먼저 볼게요. 제가 먼저 딱 보니까 야, 멋있어. 소돔 고모라 물이 흐르고 초지도 좋고 에덴 동산 같고요. 애국 같대. 에덴 동산은 좋은데 애국 같다는 말은요, 실수요. 그게 함정이요. 겉은 빈드름한데 그죠? 거기 전쟁이 오면 다 몰살당할 곳이고, 그 나라가, 그 땅이, 그 지역의 도성들이 제약으로 관영하잖아요. 천자들이 나와서 확인하고는 처음 인류 최초로 우리 성경에 유황이 불을 타오르는 것이야. 유황. 우리가 옛날에 성냥을 만들 때 그 유황이거든요. 그거를 고체로 생긴 게 성냥이고, 거기 불이 붙여지면 유황이 돼요. 불 붙은 것이 막 하늘로부터 비같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재난을 하늘로부터 하늘의 재앙을 받습니다. 자, 지금은 전부 싸워요. 삼촌하고 싸워. 영적 전쟁에서, 영적 부흥에서, 영적인 그러한 텐트 안에 아브라함의 품에 살 때는 만사형통이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사랑하는 자기 삼촌 때문에, 삼촌 그렇게 그러죠. 적은 아버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찾읍시다. 찾아서 읽어봐야 돼. 그래야 은혜를 받지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가라니까 이제 따라갑니다. 어떤 복을 보장해주고 가시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거예요. 복. 복이, 물이 그 솟아나는 퐁퐁 솟아나는 원천이라는 거예요. 원천. 너는 복이다.
그리고 복인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우리 확실한 보장을 줘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복을 나도 받는 거예요. 덤으로 나도 받아. 아브라함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에 거할 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막 롯에게도 주어요. 근데 롯은 믿음이 있지만 적어. 큰 대라이로 이렇게 좀 복을 받으려고 준비, 요만한 종지를 가지고 복을 받으려니 넘쳐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삼촌의 목축업도 잘 되고 자기들도 목축업이 잘 되면 이거를 조율을 해야지요.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이걸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싸움하면은요, 분쟁 나면, 혈육간의 싸움 나면 남보다 못해요. 남보다 못해. 다시는 안 본대. 내 눈에 흐리가 이런 다시는 저 사람 안 본다고 돌아서 본다니까. 무서워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제일 무서운 게 형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요 다시는 안 봐요. 무서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등 돌리면 제일 무서워요. 천국 가면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에는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양보하잖아요. 아브라함 구려 너 그러면 저쪽에 해라. 소돔과 고모라 근처로 간 거예요. 제약의 도성, 멸망의 도성, 장락의 도성으로 가까이 갔는데 거기 갔다가 보니까 저기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왔다 갔다 하고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바깥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 소돔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뭐요? 세상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롯과 아내와 딸들이. 이게 첫 번째 실수. 잘못 아버지가 소돔으로 갔고 소돔성에 들어가 버린 거고. 그 다음에 뭐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땅에, 저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큰 낭패를 당합니다. 큰 낭패를 당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달라오멜과 여매한 동맹군들이 5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다 잡아가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소알성까지 싸그리 막 다. 그러니까 5년, 그러니까 그달라오멜을 섬기던 이 가나안 땅의 5 왕들이 배반하고 세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달라오멜과 뭐 디달과 뭐 거기 있는 5 왕들이 회심하다 저거 나라 혼내자 하면서 막 동맹이 오른 거예요. 동맹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막 다 잡아가는 거예요. 다 잡아가. 소돔성에 있는 소돔의 식구들도 소돔에 있는 롯과 그러니까 조카 며느리하고 또 조카들 그 안에 있는 조카들이 난 손주들까지도 다 재산도 가져가고 사람도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달라오멜.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종들이 도망쳐 나와서 아브라함이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주인님, 우리 주인님이 그달라오멜 군대에서 포로 잡혀가서 지금 생사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거기에 해족속들이 있어요. 해족속들하고 연합을 해서 자기 집에 기르운 자 종들, 남자 종들하고 합쳐서 318명 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그달라오멜 군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술 먹고 막 이제 우리 승리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자 하니까 경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318명 아브라함의 군대를 통해서 그달라오멜 군대를 격파해 버린 거예요. 항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누구에게 주인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땅을 주셨어요? 롯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가나안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죠?
비록 지금은 시족밖에 안 돼. 아브라함과 아들도 없는 때요. 아브라함이 있는 요 때에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주인이다. 이거를 요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 땅 이 중동에 하나님께서 딱 이름을 심어놓은 사건이 이 전쟁 사건입니다. 318명의 이 용병들과 아브라함의 그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5개 나라의 왕들을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항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항복을 받았으니까 전리품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왕과 그 전쟁에서 패했던 지금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타인 5 왕들이 네 나라하고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성하고 소알 성강 들어와서 왕 이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거예요. 거기 와서 이제 다 나옵니다. 예루살렘 살렘 왕 멜기세덱, 아브라함, 그다음에 거긴 소돔의 왕 여러 사람 와서 막 다 아브라함에게 막 절하고 막 찬송하고 막 우리는 환영식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조카 롯과 가족들 다 다시 찾아오니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네? 아니 그 한 사람만 데려오지 않았으면 그 바담 아람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날 때 자기 가족 아내하고 자기 식구들만 갔으면 끝났잖아요. 문제가. 그 하나 데려가니까 그 혹 때문에 오늘 또 전쟁을 하잖아요. 자기 집에 기르는 돈을 대가를 치릅니다. 해족속은 최초의 해당 민족인데 칼을 잘 써요. 칼을.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헤타이트족이거든요. 그래서 마므레와 아골 이 두 족장들이 있어요. 이 해적 족장. 이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땅도 사고 그렇게 근린으로 가까이 삽니다. 그 사람들을 돈을 주고 불려서 전쟁에 나갔는데 승리해요. 그리고 왕의 골짜기, 샤워 골짜기로 와서 이제 소돔 왕과 그 전쟁에서 패했던 왕들이 소돔에 지금 있고 있는 이 중동의 왕들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잘했다 뭐 그러고 또 멜기세덱도 와서 막 아브라함을 막 칭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은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겠다 하고 멜기세덱에게 전체 전리품의 10분의 1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살렘 왕인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막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탁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아. 옆에서 눈치게 보던 소돔은 당신 보니까 그런데 당신 거 갖고 나머지는 우리 다 줬으면 좋겠다.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쟁 나가지도 않았는데 모든 전리 보면 누구 거요? 아브라함의 거요. 아브라함의 거. 그런데 뭐 좋은 건 나눠주고 병사들은 돌아달라고. 아브라함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제를 드리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부귀영화를 다 받았는데 11조는 하나님께 멜기세덱에게 예루살렘 왕 살렘 왕 멜기세덱 11조를 드리고 자기와 함께 용맹 중이죠. 아넬과 마므레에게 또 그들이 군사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딱 주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맞아요. 머리털 하나도 안 받고 다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성들에게 그 왕들에게 다 돌려줘 버리는 거예요. 다 영적 의미가 있어요. 세상이 그것도 다 포기했다. 멸망당할 걸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한지 이 롯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겪으니까 저 땅은 멸망의 땅이다. 다 이렇게 파악한 거예요. 하나도 자기가 소유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은 가운데서도 그 재앙을 내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해내잖아요. 누구 때문에? 삼촌 때문에. 롯이 잘못, 롯이 신앙생활 잘하고 롯이 하나님의 불쌍히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18장에 보면은 조카 세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50명요, 45명요, 40명요, 30명요, 20명요, 10명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10명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린 삼촌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눈물 흘리는 무릎의 기도, 그 중보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이걸 모르고요, 롯과 그 아내는요 뻔뻔합니다. 18절 19절 내용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를 생각하면서 소돔에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통해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셨어. 20절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악, 그들의 부르짖음 심히 무겁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해야 될 모든 나쁜 짓을 다 했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심히 무겁다 그 죄악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들의 부르짖음이, 의인들을 가서 해코지해버려 나쁜 짓을 한다는 거죠. 불의하게 말하고 불의하게 행동하고 불의하게 재판 걸고 불의하게 삶을 살고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딱 요 뭘로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가게 하시고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조카 선거를 생각해서 오늘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16절부터 본문 18장 마지막까지. 이런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반응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 2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이건 한마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19장 16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사들을 보냈는데 안 나가요. 네? 조카들 거기에 있는 예비 사위들도 안 나가 거기 남아있다고 농담으로 생각하고 이 성이 멸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체하니까 아내와 두 딸과 롯을 손을 잡고 다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을 열어줬었어요.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돔 고모라 이 성을 도망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들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도망해라,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라 명하셨거든요. 여기 나와요. 17절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그들은 누구요? 롯과 그 가족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해라, 생명을 보존해라. 소돔에서 탈출해라. 고모라 성에서 탈출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굿 뉴스입니다. 굿 뉴스.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식구들, 여러분의 가족들이 도망하여서 구원받는 길을, 생명을 얻는 길이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요, 은혜가 돼. 저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롯을 생각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비록 잘못해서 이 혹을 달고 왔는데 끝까지 속색이, 끝까지 그 조카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전쟁을 겪고 오늘은 뭐예요? 그 살고 있는 땅이 불로 멸망당하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이고 내가 거둬가 살걸, 내 천막에서 데리고 살걸,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았다면 아마 조카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갔던 거예요. 조카 하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아주 신실한 늙은 종이 있어요. 다 이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조카를 하나님께서 밀려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소돔으로 밀려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말씀, 1년 후에 내 이맘때 내 아내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은 멸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생명의 빛, 언약의 약속을 분명하게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거든요. 다르죠? 에? 한쪽은 멸망해 가는데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절망으로 살고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99세니까 100세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오늘 또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시기에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합니다. 천사를 통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왜 자꾸 아쉬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옛날이야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예수를 믿으면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근데요, 안 했어. 이 아내가 남편과 손을 갖다가 아이고 옛날에 보고 싶어 그리워 아이고 아까워 하다가 소돔끼리 돼버린 거예요. 아내가 소돔 그냥 멸망당했다 그 말입니다. 소돔 고모라 망할 때 죽었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다 그 말 뜻이에요. 죽임 당할 때 같이 죽었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불순종하다가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죽음의 천사가 와 있는데, 죽음 멸망의 재앙이 나와 있는데 왜 그걸 돌아봅니까? 분명히 앞을 보고 가라 하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잖아요. 아직도 긴가민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롯과 그 식구들이. 세 번째, 들에 머물지 마시오. 들을 피해가야죠. 지금 소돔 고모라 이 아드성을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떠나간 중에 겁이 나가지고 또 물어요. 천사, 아이고 우리요 못 가요. 저 소활성에 가면 안 될까요? 그래요. 소활성까지는 내가 봐주마 해요. 여러분 도망가면서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서도 하나님 나 그 못 가요. 산으로 못 가요. 아니 소활성에 거기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롯의 그 소망을 들어줍니다. 성경에 보세요. 우리의 완악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을 봅니다. 참.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틀림없이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17절 하반절에 말씀 나옵니다. 근데 자기가 대꾸해요. 대꾸를. 못 가겠다 그 말입니다. 나 지금 산으로 못 가요. 주의 종의 은혜를 입고 주께 은혜를 입었고 19절에 주께서 그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그러나 이 말입니다.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주력권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산까지 피하라고 우리가 산까지 도망할 때까지 우리에게 재난을 내리지 않는 거죠. 소돔 고모라 성이 있지만은 지금 구해낸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데 요것마저도 못 믿는 거예요. 요것마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앙인이요. 그럼 뭐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진짜로 가장 적은 믿음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 편한 대로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벗어서 저 성읍 소활성이 있는데 글로 도망가게 해주세요. 이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 자기가 뭐 떳떳하게 구원받아요? 부끄러운 구원받죠. 엎은 가운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원해 주는데 지금 요구가 뭐 대단해요. 나 못 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이거든요. 우리 소활 저 조금 성에 고성에 가면 거기는 살려주세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세요. 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가 누구예요? 그가 천사가 롯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것마저도 들어줘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경황이 없을 거죠. 하나님이 들에서 아니라 산으로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했으면 부지런히 달려갈 게 아니요. 아내와 딸 손잡고 야 하나님이 산으로 가래. 산으로 가자 얘들아 산으로 가자.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가 영적 지도자로답게 영적 분별로 달려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멈추네. 못 가요. 이 들에 가자 저 산에 하나님이 혹시 또 재앙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 죽게 하겠습니까? 요 남아있잖아요. 너희는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해라. 산으로 피하면 멸망을 면하는 거예요. 산으로 피하면 살려주겠다. 탈출하라는 내용인데 이것마저도 불순종해.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그것을 들어줘요.
그러려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 전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맞죠?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면 산으로 도망할 때까지, 산으로 피날 때까지 그 롯과 그 가족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멈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도망하라 해놓고 하나님께서 내려버리면 얼마나 하나님 욕먹겠어요. 그죠? 살려주자고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는데 죽였다. 안 되잖아요.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수알이라 말씀했던 작은 성.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재난 가운데서도, 이런 연약한 롯과 그 식구들의 믿음을 가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18장에 이렇게 소돔을 위해서, 조카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그 결과로 그들을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언부를 내리는 그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때문에 조카들이 잘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믿지 않는 이웃들도 더불어 복을 받는 거예요. 만물에하고 아굴 이 사람들 아굴 그 해족들도 같이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같이 또 덤으로 전리품도 얻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 더불어 함께함으로 이 말이거든요. 복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이스라엘과요 FTA 협정을 가지고 있어요. FTA 자유무역 협정을 하면서요. 가장 첨단 무기도 서로 교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FTA 하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과 제일 가까운 게 대한민국인데 중동 사람들 속상해요, 솔직히. 근데 중동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제일 많이 사가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기타 나라들이요 우리나라의 방산 첨단물 많이 사갑니다. 그 밑바탕의 기술은요 이스라엘에서 많이 가져가요.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서해 오도를 방어하는 것이요 그 미국 이스라엘 방어 체제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가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같이 하면 우리나라 플러스 알파요. 예비군 민방위대 뭐 기타 예비군 전력은 거기서 다 가져왔고 성경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총독들로 다시 돌아오지요. 그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이 거기 나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는 안 했어요. 교련. 우리 교련도 했어요. 총검술도 하고 뭐 사면 또 총검술 했어요. 총검술. 그 영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우리나라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대한민국의 식구들을 영부한다는 거예요. 영국에 참 이스라엘에 거기에 학자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수십 년도 연구했는데 틀림없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나라는 쪼만하고 수십 년 동안 전쟁을 겪었는데 이스라엘하고 비슷하거든요. 역사가. 이상하다. 대한민국 가는 곳마다 뭐 세워져요? 교회. 우리나라 상사가 세워지면요 교회가 세워져요. 선교사님들이 가요. 세계 170개국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들어가 있어요. 민간인 선교사도 있고요. 평신도 선교사님도 있으면 거기 꼭 조금만 더 크면 교회가 세워진 목사님들이 가요. 그런 뜨거운 열정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해요. 미국에서 가장 어려운 데가 할렘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서 장사를 하다가 이제 좀 배가 부르는 게 또 나오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이 크게 들어가서 흑인들하고 막 장사하면서 또 막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네요. 우리도 적당히 벌어왔는데 가서 더 잘하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좋은 사람들, 다른 사람 존경받는 사람 같이 살면 나도요, 그런 영향력을 받아요. 그런 성품, 인격이 나와요. 왜? 좋은 것만 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를 보잖아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도 함께 하시지, 나에게도 함께 하셨구나.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나라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문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인한 복. 성경 말씀이 너무 멋있잖아요. 죽고 멸망가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이렇게 구원해 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내보내셨어. 멸망의 길의 그 심령들을, 그 조카의 가정을 탈출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명하시면서 생명의 길로 역가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참 끝까지 믿음의 사람, 끝까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붙잡고 다니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약속한 신령한 약속의 복을 주셔요. 그 믿음의 약속, 그 약속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축복을, 그런 은총을 받는 믿음의 삶, 믿음의 기업이 되고 믿음의 청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찬양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 아버지 롯을 그 재앙으로부터 내어 쫓고 보내신 하나님, 그 사랑, 은혜, 구원, 은총, 긍휼, 자비,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가정에도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이 아버지 예수 믿고 영접해서 생명 얻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얻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리도록 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믿은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기업에도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